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벳박해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아멘.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기를 한 여인이 아들을 출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여인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라고 하는 뜻은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나귀 새끼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들나귀 새끼와 같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죠. 욥기서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들나귀 새끼는 고집이 셉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들나귀 새끼를 누가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했느냐? 여러분을 누가 해방을 시켜줬는가? 어디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는가? 어떠한 자유를 주었는가? 들나귀는 줄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는가? 여러분이 매여 있는 줄에서 누가 풀어줬는가? 욥기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로 그 묶은 줄을 누가 풀어줬는가? 죄에 묶여있는 줄 암흑 가운데 묶여있고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누가 풀어줬는가? 시편 10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이라고 하는 뜻은 증인의 뜻입니다. 증인.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죠. 두 사람에게 명하셨죠. 너희가 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매여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죄들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가 있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주냐고 항의를 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여러분이 아모스 8장, 7장을 보면은 아모스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고백해요? 자신은 농부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죠. 나를 선지자로 택하셨다 이거죠.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다. 선지자로 선택하셨다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이 시대의 목사들이 얼마만큼 인용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을 자신의 등 위에 태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죠. 장차 여러분은 주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귀 새끼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나귀 새끼가 강한 줄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귀 새끼 스스로는 그 줄을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풀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바로 과거에 지금도 죄의 줄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그 죄의 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또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자기 자신의 죄들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려 있고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여 있으리라. 여러분이 출생할 때 누군가가 탯줄을 잘라주죠. 여러분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은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탯줄이 잘려지지 않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줄에서 잘려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의 줄들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줄들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줄들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풀어주었기에 여러분이 그 죄의 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누가 매였어요? 누가 나귀 새끼를 묶었어요? 옛 주인이 묶었지요. 여러분은 옛 주인의 마귀의 줄에 얽매여 있었다 이겁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죠.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영적인 과거의 아비는 마귀였죠. 마귀에 얽매여 있었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살아왔었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고 그 줄들에서 자유를 얻지 못함 가운데 얽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로마서 6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과거에 뭐예요? 마귀의 줄에 매여 있었고 죄의 줄들에 매여 있었다 이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뭐요? 사망이죠. 누군가가 그 사망의 줄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죠. 누군가에 의하여서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시편 89장에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 죽음의 줄에 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과 혼과 영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혼은 죽지 않지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근데 몸과 영은 구원 받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영이 육신에 매여 있었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이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은 뭐합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염려만 하고 있죠. 육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만을 생각하죠. 육은 세상 영광만을 쫓고 있고 찾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 육신의 줄들에 매여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옥의 줄에 얽매여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풀어주지 아니한다면 지옥의 저주로부터 풀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으나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매여있는 줄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그는 지옥의 줄에서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그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은 실제 존재하고 있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악인은 누구요? 여러분이 성경의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짐승, 사탄, 적그리스도, 또 믿지 않는 자라 이겁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에 옛 주인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옛 주인이 누구요? 마귀죠. 옛 주인은 누구요? 죄죠.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게 방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죠. 진리를 믿는 것들을 방해하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에 의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된다고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주님 앞에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리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찾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옛 주인은 결코 나귀로 하여금 그 줄에서 풀리는 것을 원치 않다 이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왜 가리워졌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왜 가려졌어요? 마귀가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눈을 어둡게 하지요. 그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요. 그의 마음을 완전한 어둡게 함으로 불신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한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 초선은 속임수 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였도다. 속임수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속았다 이거죠. 마귀의 거짓말장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의 눈은 가리워졌지요. 그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지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는가?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왜 종교인들이 올바른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르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가? 왜 보지 못하는 것인가? 눈이 있다 하면서도, 귀가 있다 하면서도 왜 듣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무지 깨달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옛 주인은 독보리를 뿌려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누군가가 독보리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 싹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가 이 밭은 세상이죠.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죠. 생명의 씨, 구원의 씨, 의의 씨를 뿌리셨죠. 그런데 독뿌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누구요? 마귀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 후에 예수께서 무례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 생명의 씨,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리는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독보리의 종말은 뭐요? 불 가운데 던져짐이 되죠. 그곳에 태움이 당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독보리를 뿌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싹군 목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들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죠?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존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말을 보존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왜 다른 복음, 다른 성경을 만들어낸가? 교란시키기 위한가?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나라에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다 왜 그런 걸 만들어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한다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옛 주인은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알려짐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한다면 다른 것은 눈에 가지도 않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비교하죠? 비교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것입니다. 단어 하나도. 온통 변개시켜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배후의 역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옛 주인인 사탄이 마귀가 하고 있자는 것입니다. 옛 주인에 의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뭐야? 성경이죠.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는, 비교하는 거,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그러나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연인이 누구요? 구원받지 않는 자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자신이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손질을 가하고 있는 자들, 예후디처럼 칼로 난도질하고 있는 자들,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님께서 뭐라고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셨죠? 거듭난 자는 주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나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믿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누구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자에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잠언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그럴듯한 이름,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목사라고 하는 칭호, 부흥사라고 하는 칭호들,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맞지를 않는 것이죠. 돼지코와 금고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1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옛 주인이 원하는 건 뭐요? 자신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죠. 종교인들의 수는 많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찾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명색이 교인이 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십자가를 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만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그 어린아이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그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 죽이는 것. 도둑은, 강도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요? 지옥이죠. 마귀는 자기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2장 31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파라오가 누구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파라오는 누구의 상징이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사탄의 상징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귀 새끼가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들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어요? 묶인 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들에서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그곳에는 자유가 있죠. 죄들에서 자유이죠. 사망으로부터 자유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자유케 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나귀 새끼가 자유를, 묶인 줄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매인 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그 자유함 속에 거하는 것. 그렇다고 자유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진노의 잔을 마시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셨잖아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하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내려질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었고 진노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묶인 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풀려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왜 주께서 몸소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주께서 왜 혼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썩어짐을 보았습니까? 인간은 썩어짐을 당하죠. 왜 썩어져요? 죄로 인해서 썩어진다 이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썩어짐을 보지 않는 것이죠. 또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지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 이거죠. 그 자유, 나귀 새끼와 같이 매여 있었던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의 말씀들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죠. 죄에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죠. 자신의 육신에 정복당하면 육신의 종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자유를 외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자유가 이루어져야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느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먼저 묶임을 당하셨죠. 포박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셨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됐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 둘을 보내셨죠. 바로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들을 풀어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